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판단이라는 뜻을 찾아보면 일정한 논리와 기준에 따라 사물의 가치와 관계를 결정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와 기준이 보편적이지 않고요. 객관적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자기 나름의 기준과 또 옳음에 따라서 판단하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옳고 또 합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엄격한 판단이 요구되는 법정에서는 헌법이라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준비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상징하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한 손에는 그 양팔 저울이라고 하지요. 저울을 하나 딱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저울을 든 이유는 뭐예요? 공평함을 상징하는 거고, 칼을 들고 있는 것은 정의를 상징합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 자유의 여신의 눈이 두건으로 가려져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또 정의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편견과 선입관을 배제해라. 이런 의미에서 눈을 가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대법원에도 이 자유의 여신상이 있다고 하네요. 서 있지 않고 앉아 있고요.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저울은 갖고 있는데 칼 대신에 법전을 들고 있고 눈을 또 안 가리고 있더만요. 물론 모양은 달라도 그 의미는 동일하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면서 법관처럼 엄격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겠지요. 네. 그렇다면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요. 그 판단을 정당화한다는 거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또 나만의 가치 기준에 고착돼서 대상을 판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야말로 증오와 갈등의 싸움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사회적 갈등과 혐오 그리고 증오의 뿌리도 결국 섣부른 판단의 결과 아닙니까? 조금 더 공정해야 되는 언론은 이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누군가는 상종 못할 아주 몹쓸 인간이 돼버리기도 하고요. 나와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저편의 사람들은 굴복시켜야 하고 심지어는 제거돼야 할 그런 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꼴 저 꼴 안 보고 나는 딱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치 판단을 유보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인은 어떤 가치를 붙잡고 세상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렵고 조심스러운 주제입니다. 오늘은 참된 인간상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런 거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 강령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산상수훈은요. 어떤 신앙적인 그런 가치관이나 이상적인 개념을 설교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의 가치들, 원칙들을, 도덕적인 규범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주제는 뭡니까? 비판입니다. 이를 공동 번역에서는 판단이라고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심판 이렇게 했더라고요. 공동 번역의 판단에 비하면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비판이라는 번역이 더 부정적이에요. 더 하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지요. 비판은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부정적으로 말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격정적인 책망이 느껴집니다. 비판하지 말라 이러시잖아요. 본문 말미에 우리 주님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이렇게 엄한 꾸지람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선자들아 너나 잘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든 비판과 판단을 금지하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도 결국은 뭐예요? 위선자들을 향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한 존재와 대상에 대한 미움과 멸시에서 비롯된 판단을 예수님께서는 금지하신 거예요. 건전한 비판은 꼭 필요합니다. 누군가로부터 잘못된 점을 꾸지람받고 바로잡는 질정을 받지 않고는 우리 정신은 자랄 수가 없습니다. 남에게 배울 생각이 없는 다친 정신만이 비판받기를 두려워하고 싫어하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해도 모든 비판이 다 좋은 것은 아니겠지요.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없는 비판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는 무척이나 힘듭니다. 물론 존경과 애정이 없는 비판이라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귀하게 받아들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매정한 비판, 애정이 담기지 않는 판단 앞에 설 때 자기 방어적이 되기 마련입니다. 내면 깊이 숨겨져 있던 울분이 나오기도 하고요. 거친 욕설로 되받아치는 거예요. 그렇게 비판이 시작되는 자리에는 싸움판이 되고요. 서로의 감정의 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깊어지기 마련입니다.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적당한 온도가 필요하듯이 존재의 변화는 사랑의 품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오지랖은 넓습니다. 오지랖은 넓은데 팔이 너무 짧아요. 가슴이 너무 좁아요. 누군가를 껴안을 때 넓은 가슴과 애정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만난다면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같이 넓어지고 편안해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가시처럼 다가오는 사람을 만나면 상처 있고요. 그 영혼은 피투성이가 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은요,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처럼 비판 잘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여기 앉아서 비판하잖아요. 밑에서 비판하면 당신만 잘났어? 나는 또 이런 생각이 있어 하고 대화가 칠 텐데, 아니 목사라고 위에 앉아서 이러쿵저러쿵 하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오늘 저 이 말씀은 저에게도 그래서 아프게 다가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당시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을 두고 한 말씀이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티와 들보는 매우 어색하고 너무 과장된 대조잖아요. 그만큼 그 의미가 선명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티끌과 건물을 지탱하는 큰 들보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허물을 더 통렬하고 아프게 돌아보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남의 허물은 크게 보고 자기의 허물은 작게 보는, 아직 보지 못하는 청맹관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는 못나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소중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왠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지요? 저는 솔직히 있더라고요. 왠지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너무도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이 마음 하나, 이 눈 하나 제대로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한심스럽기만 합니다. 이 지극히 당연한 진리조차 외면하고 살면서 스스로를 신앙인이니 하나님의 자녀니 하며 경건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기만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그의 강연집 지식인을 위한 변명에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지식인이란 자신과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다. 좀 엉뚱하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와 무관한 일에 쓸데없이 참견하는 사람이 지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 의미가 제법 깊습니다. 그가 말하는 참견은 그냥 오지랖 넓게 이러쿵저러쿵 떠드는 게 아니고요. 사르트르가 말하는 참견은 공공의 선과 정의를 위한 투쟁을 말해요. 그리고 그 일이 나와 무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요. 그리고 위협으로 다가올지라도 가진 자들, 권력자들, 기득권자들을 그들의 잘못을 가차없이 비판하고요. 거침없이 비판하고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지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회에 우리가 존경하고 귀담아 들을 만한 지식인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사르트르의 말을 빌러서 신앙인이란 보잘것없는 일에 사랑과 확신을 담아 참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보잘것없는 일에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일에 사랑과 애정으로 참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인이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직하면 예수님에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다.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창녀들하고 어울리느라고 맨날 먹고 마시고 다닌다 이랬잖아요. 하지만 그 가치 없는 인생들, 그들에게 가치를 발견하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참견하신 예수님. 우리도 그 길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인도에서요, 간디만큼 유명한 그리고 존경받았던 비노바 바베라는 그런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간디와 함께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었는데 이분은 좀 독특한 방법으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는 인도의 최상류 계급인 브라만 계급 사람이었습니다. 인도는 계급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아직도 카스트 제도라고 해서요, 계급이 쫙 있단 말이에요. 다른 계급하고는 서로 결혼도 잘 안 해요. 얼마 전에 상류층의 여자가 최하위 천민 남자와 결혼했다고 해서 둘을 잡아서 그 가족들이 불살라 죽였다는 얘기가 뉴스 기사에, 아니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작년에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이게 인도 사회예요. 그런데 이 최상류 계급인 브라만 계급의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요,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가가 부단 운동을 펼치면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부단 운동이 뭐냐면요, 제가 한번 일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지주들로 하여금 땅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의 일부를 헌납하도록 하는 운동이었답니다. 그는 부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에게 만약
아들이 5 있으면 6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땅을 6으로 나눠서 그 일부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납하십시오. 어땠을까요? 그 말을 들은 부자들이 어땠을까요? 뭐 이런 미친놈이 다 있어! 하고 그냥 맞아서 쫓겨나기도 하고, 부질없는 짓이라고, 소용없는 짓이라고, 엉뚱한 짓 한다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거의 불가능한 제안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는 실제로 많은 땅을 헌납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정착시켰답니다. 이 운동을 통해 그가 부자들에게 헌납받은 토지는요, 400만 에이크. 이거를 평형으로 계산하면 무려 49억 평이나 되었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바벨은 부자들을 설득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옳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는 사람들 속에 있는 선한 씨앗을 보았고 그 싹을 틔우도록 도와주었던 거예요. 비노바 바벨은 이 일을 이렇게 회상했답니다. 내가 지주들을 만났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많은 잘못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욕심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기심은 높은 담벼락처럼 완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선량함이 남아있는 것이지요. 문을 찾을 의지만 있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그 사람의 삶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어떤 사람을 대할 때 마치 담벼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암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도 작은 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물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무관심과 사랑 없음과 무지 때문 아니겠습니까? 형제의 눈에서 티끌이 아니라 선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의 모습에서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이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았을 때 그것을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 안에 담겨있는 내면의 상처와 간절히 위로를 기다리는 그의 눈물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들보는요,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잖아요. 그 들보 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은 폭삭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오랜 편견과 완고한 고집,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깊은 상처들이 똘똘 뭉쳐서 방어 기제가 되기도 하고요. 평생을 악착같이 붙잡고 살아왔던 가치들이 들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 들보가 오늘 나라는 집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배려와 애정 없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유가 된다면 과감하게 빼어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빼면 당장 내 삶을 지탱해 오던 것들이 무너져 내릴 것만 같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요, 분이 나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신앙의 양심을 고수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던진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가시가 되고 상처가 된다면 예수님은 뭐래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차라리 침묵하는 편이 낫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온 성난 무리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들의 입부터 막으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이 흥분한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무 대꾸 안 하셨어요. 몸을 굽히시고요, 땅에다가 무언가를 적어 나가셨습니다.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뭐 적고 있나 다들 쳐다보느라고 침묵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침묵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저 여인을 치라. 이 말씀이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 있던 성난 군중들은 자기 들보를 보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갔답니다. 재밌어요.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더 그런 척하고 더 정의로운 척하고 옳은 척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더 많은 들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해야 한다면 먼저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감정을 좀 눌러야 해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이 분노의 배설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침묵하심으로 감정을 누르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실망이 애정과 사랑으로 바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위선자의 모습이 아닌 진실한 친구로, 선한 이웃으로 그에게 가슴으로 다가가 참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와 감정의 골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되는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영화에 실패한 젊은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두 번째 영화를 준비하면서 꼭 캐스팅하고 싶은 주인공으로 삼고 싶던 배우가 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우가 너무도 유명한 배우고 잘 나가는 배우라서 무명이고 또 변변치 않은 그런 경력이 없는 자기에게 자기와 함께 영화를 찍을 것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용기를 내서 먼저 자기가 쓴 시나리오를 보냈대요. 대본을 보내고 기다리는데 답이 없네. 에휴, 믿자야 본전이니 전화나 한 통 해보자. 용기를 내 전화를 했답니다. 여보세요. 한 달 전에 대본을 보냈던 그 감독입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주저하면서 딱 전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배우가 두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더라는 거예요. 출연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우는 감독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난 이미 5년 전부터 감독님 영화에 출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5년 전에 이 배우는 무명이었습니다. 오디션을 쫓아다니고 번번이 오디션에서 탈락되는 수모와 아픔을 겪었던 것이지요. 한 오디션에 참가해서 모욕을 받았습니다. 그 얼굴로 무슨 배우를 하느냐고. 그런 발음으로는 이 영화에 맞지 않는다고. 돌아오는 길에 풀이 잔뜩 죽어 있습니다. 배우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나이는 자꾸 먹는데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나? 그때
전화기가 울리고 문자 한 통이 들어왔대요. 문자를 살펴보니 내용이 이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디션을 봤던 영화의 조 감독입니다. 보조 감독이에요. 예. 좋은 연기 정말 감명 깊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맞는 배역이 없어서 같이 작업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언젠가 꼭 좋은 기회에 다시 뵙고 싶습니다. 이 배우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떨어진 자신에게 이렇게 정성 들여 연락하지 않았고요. 깊은 애정과 배려를 담아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언젠가 이 사람이 감독이 된다면 나는 반드시 그의 영화에 출연할 것이다. 그렇게 배우 송강호는 봉준호 감독의 두 번째 영화 살인의 추억을 함께 찍게 된 겁니다.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얼마나 막역합니까? 봉준호의 유명한 작품마다 송강호 씨가 같이 출연해요. 설국연착을 했고 작년에 전 세계를 뒤흔들어 놓고 오스카상을 휩쓸었던 그 영화가 뭐지요? 예, 기생충 아시잖아요. 안 봤어도 제목은 다 안단 말이에요. 기생충을 또 함께 찍었잖아요. 한 번 보고 말 사람인데 뭘 별 볼 일 없는 놈이네. 아이고 저런 놈이 무슨 배우를 한다고. 우리는 가끔 가치 없어 보이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향하여 또 내 기준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미치지 못한다고 함부로 대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그렇게 섣불리 말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봉준호 감독은 창작자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작은 이에게 손 건넨 적이 있다면 모두가 당신을 잊을지라도 그 사람만은 당신이 내민 그 손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예, 아멘이란 말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그렇습니다. 이 말 속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너무도 함부로, 너무도 섣불리, 너무도 내 의에 충만해서, 너무도 쉽게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어쩌면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 내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줄 귀한 동반자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성도님들이 와서 이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교회 고만 나올랍니다. 어떤 상처 받으셨습니까? 누구랑 치고받고 싸우셨습니까? 교회에서 좀처럼 안 싸우시잖아요.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주먹질하고 싸우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큰 돈을 사기 맞아서 떼어먹으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왜 상처받아요? 말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한번 싸우고 나면 감정의 골이 깊어요. 세상에서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승패가 나요. 예? 힘겨루기를 하잖아요. 어찌됐든 주먹으로 하든지 실력으로 하든지 돈으로 하든지 승패를 본단 말이에요. 끝장을 보잖아요. 교회는요, 말 갖고 싸우잖아요. 이게 승패가 납니까? 너 옛날에 나한테 그렇게 말했지?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한번 내가 갚아줄게. 우다다닥! 그럼 끝나는 거야.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오늘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하면 예수님께서 티하고 들보를 비교하셨겠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비유입니까?
네 눈 속에 들보를 제발 좀 봐라. 오늘 말씀을 우리가 평생에 새기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서로 보듬고 위로하고 함께 세워가는 귀한 믿음의 길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삶의 자리와 가정 안에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